여러분께서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전도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도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 주변에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소중한 무엇을 우리는 그럼 우리 주변에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전도란 간단히 말해서 내 주변에 내 안에 계신 소중한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전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반드시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전하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해 주셨는지, 또 그 감당해 주신 일들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주변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친히 자신을 소개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이 지혜 없는 우리로 하여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직접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의 떡이시고 또 세상의 빛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연장선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을 또한 선한 목자라 소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선한 목자란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점을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며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이름 중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즉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때 알 수 있었듯이 목자란 성경 속에서 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목자의 역할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그 양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라 밝히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자신을 선한 목자라 표현하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지실 분이며 결국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고 친히 양육하실 분이심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왜 우리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우리를 빗대어서 표현하셨던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성을 통해 바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양의 특성은 먼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떼를 지어 생활하며 특히 객과 동물에게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데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양을 모는데 개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흔히 양이 순하고 착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양은 성질과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라서 주인을 종종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양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양이나 사람을 들이받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중세에는 양치기가 양에게 들이받쳐 죽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양의 공격성은 무기를 만드는 데 동기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공성 무기 중에 충차라는 무기는 그 영어 이름이 들이받는 양으로 이는 순양이 뿔로 들이받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양의 지능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높지는 않으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기억하고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을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고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양은 다른 동물들이 잎만 뜯어먹는 데 반해 이 양은 풀뿌리까지 통째로 뽑아 먹습니다. 때문에 목자가 양을 주기적으로 이곳저곳으로 이동시켜주지 않으면 양이 있는 목축지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사람에게 약 1만 년 정도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졌기에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가축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양은 소와 함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함께 멸종할 동물로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양털은 사람이 주기적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너무 길게 자라서 양이 그 무게에 눌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며 실제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에서는 양털을 주기적으로 깎지 않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은 다리도 약해서 다른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때 빠르게 도망갈 수 없으며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목자가 와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양의 특징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양에 대해 좀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셨나요? 전 이 양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놀란 것이 양이 정말 우리 사람들과 참 많이 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도 양처럼 제멋대로의 고집이 세고 때로는 들이받기도 하지만 강자 앞에서는 또 두려워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양이 풀뿌리까지 다 먹어치워서 그가 지나간 곳에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처럼 사람들도 자신의 눈앞의 이익만을 얻기 위해 나중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마치 양이 자신을 돌봐주는 목자를 때론 뿔로 들이받아 버리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마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신념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 길이 아니라 네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이란다 라고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려 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느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간구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전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그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말을 잘 듣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이들에게는 상을 주고자 하고 반대로 양처럼 능력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들이받고 반항하는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거나 심하면 그를 정리하여 더 이상 내 옆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바라봐 주셨다면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양처럼 제멋대로인 사람들을 잘못되었다고, 너희는 분명 죄인이라고, 내가 반드시 말 안 듣는 너희를 벌할 거라고, 난 그런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온 심판관 예수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비록 너희가 양같이 제멋대로이긴 하지만 친히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결국에는 구원시킬 난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며 죄인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모두 다 양같이 제 길로 가고 그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시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지신 이유를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 양을 안다 라는 오늘 본문 속의 말은 그저 저게 양인 거 나도 알아 라는 말과는 매우 다른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밀한 관심과 서로 간에 밀접하고 친숙한 관계를 통한 경험적인 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내 양을 안다라는 그 작은 말 속에는 내가 그 양인 인간과 매우 친밀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양이 바로 내 것이기에 나는 그를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던지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을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또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에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이 자기의 목자들을 들이받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이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이들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오직 자신이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것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그분은 사꾼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제 큰아들 다운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다운이는 그때 막 첫 이유식을 시작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유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칼질을 하면서 야채를 잘게 썰어야 하다 보니 아이가 잠이 들면 저와 저희 집사람은 그때부터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운이를 안방에 그렇게 재워놓고 집사람과 같이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주방에서 막 야채를 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야채를 썰고 있던 저희 집사람이 칼질을 멈추더니 아무래도 다운이가 깬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아이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또 어떤 뒤척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에 저희 집사람에게 에이, 애가 깼는데 이렇게 조용할 리 없잖아, 우리가 잘못 들었겠지,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라고 말하고는 다시 집사람과 함께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또 칼질을 막 하다가 또 멈추더니 아니야, 아무래도 다운이 깬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기에 그럼 가서 한번 같이 확인해봐 라고 말하고는 안방으로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집사람의 말처럼 다운이가 혼자 깨서 눈을 뜨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때 두 가지 사실에 놀랐는데요. 첫째는 어린아이가 깨서 혼자 있는데도 울지 않고 그렇게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있었던 것에 놀라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 그것보다 더 놀라게 되었던 것은 다운이가 깬 그 작은 뒤척이는 소리를 엄마는 그것도 칼질을 하면서 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 엄마는 정말 자녀 사랑이 있어서 너무나도 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집사람이 다운이를 사랑하고 깊게 관계되어 다운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민감한 깨우침이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역시 마치 그 엄마와 자녀의 관계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자신이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결국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없었을 것이며, 그런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뿐인,
또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대로 우리를 노리는 사꾼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이 찬양에서처럼 양이 목자의 도움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며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받으셨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분명 그 고난은 인간의 모습으로는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목과 창이 자신의 몸을 찌르고 때론 관통하고 심지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이 땅의 참 주인이셨던 예수님은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난 이처럼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기에 너희가 당할 그 고난을 내가 대신 당해줄 것이고 너희가 당했어야 했을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줄 것이며 그리고 나는 이 죽음을 이기고 분명히 다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증거가 되어줄 것이니 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 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이 우리에게는 갚을 수 없는 은혜요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마음속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늘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또한 세상과 나누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